새벽을 깨워 이 아침에도 빗길을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같이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관이 무엇입니까? 주가 되어서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주인이 되어서 관리한다, 관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 번째 날이에요? 어제가 3번째 날이었으니까 오늘은 4번째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는데 오늘이 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계획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철두철미합니다. 큰 것부터서, 기초적인 것부터서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 필요한 것들을 딱 맞춰 가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지구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넷째 날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서 넷째 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있으면 같이 읽으시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발광체라고 히브리어는 원래 그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래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네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여기서 하늘은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이 3층의 개념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벌과 나비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별과 달이 있는 그 하늘, 그 2층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물론 다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 그 공간. 그래서 이 보통 3층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가 뭘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뭔가요? 달, 상징적인 것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2번째 나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나오네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셨던 것이 뭘까요? 해, 달, 별들을 나누고 거기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명과 역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통해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주관하게 하는 일들을 바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해, 달, 별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들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무엇을 따라? 자기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 우리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요?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주인이 되어서, 내 대신 나를 대리해서 주인이 되어서 이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어느 곳에 세우실지 모르지만 그 세우신 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을 비추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주관해냄으로써, 주가 되어서 관리해냄으로써,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하는 말이 레메 무셸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메 무셸레트라는 것은 관리하다, 관할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가버너도 있고 가번도 있고 뭐 룰 오버인데 룰을 주로 많이 써요. 룰이라고 하는 말이 그 법률 뭐 이렇게 할 때 통치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원래 라틴어 말은 룰이라는 말이 고든 막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든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양들을 치는 목자의 막대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캐논, 정하고 치리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볼품 없는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맡기시고 우리를 이것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면, 주관하라고 하는 역할을 주셨다면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할 능력도 힘도 권세도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안영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동물의 왕국. 저도 동물의 왕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거부들이 주로 공통점이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 유명한 부자들이, 특히 지금은 뭐 사경을 헤매고 있긴 하지만 이건희 씨도 동물의 왕국이 아주 주 프로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형형색색의 여러분 모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들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색깔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조개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격자의 무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연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연이라고 여러분? 우연일 수 없죠. 그 고기들의 아름다운 그 고기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 올해군요. 올해 했었군요. 올해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오는 날 뭐 가는 날도 그랬지만 오는 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해가 뜨는 것을 공중에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이 되자 밖이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발밑에서 해가 푹 떠오르는 거예요. 지우는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처음에는 검붉다가 나중엔 파래지다가 나중에 쫙 떠오르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달이 휘영청 달이 쫙 웃는 것처럼 떠오르는 그 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솜씨인지 모릅니다. 하늘 아래 호수라고 하는, 하늘 호수라고 부르는 티티카카 호수, 4,000m가 넘는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거기에 전기도 또 아무것도 없는 그 호수 안에 있는 섬에서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별들이 우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진정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다면 진짜 만나지를 않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빛을 비추라. 네 역할을 감당해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너를 통해서 네가 주관해가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것들을 네가 컨트롤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라고 세상에 무엇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썩죠. 맛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은 밖에 던져져서 밟히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네가 감당하라는 것이요, 바로 네가.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움받은 곳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고 그 역할들을 주관해내는 그 사명들을 다스리고 관할하라고 하는 사명들을 주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세움받은 곳에서
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을 발하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관할하고 다스리는 주관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맞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음을, 책임과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장소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 있는 그 위치, 바로 우리가 맡은 그 역할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내셨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신묘막측하신 위대한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또는 한 아이의, 두 아이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새벽을 깨워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적인 파수꾼인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8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우연히 만들어 놓은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과 완전한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만족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관하라고 맡기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주관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인정합시다.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이 다 이해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게 보이고 완성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즘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지금은 허점투성이고 지금은 부족한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가실 것이고 드디어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다려 주는 것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대해 주는 거예요. 몇 번의 실패, 몇 번의 실망감, 몇 번의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들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내가 이것에서 무엇을 통해서 돌릴 것인가, 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보물 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관하고 맡기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것들, 엉뚱한 것들, 그것만을 먼저 구하고 부르짖고 잡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모르고 원망했었던 것, 맡겨주었던 것, 사명과 역할들을 게으리 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 맡겨진 작은 일들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들보는 대들보대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 묵묵히 어깨가 무거워도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석가래는 석가래대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담과 벽은 벽대로 바람을 막고 가두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해내는 초석은 초석대로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이 썩어갈수록 손가락질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관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벌 볼 일 없이 보이는 우리들을 네가 세상의 빛이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맛을 내고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철환 작가의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말로 느릿하고 글도 편안하지만 그 글에 그 사람이 보여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후배를 떠나서 연극을 하는 것을 관람하러 가는데요, 후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려고 빨리 갔습니다. 빨리.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연극 연습을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무대에 와서 계속해서 무슨 역할을 혼자 연극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별것도 아닌데 계속 연습하는데 그걸 2시간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2시간이나. 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연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책상에다가 책상볼을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상볼을 덮는 역할. 나 같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쪽팔리게 그 역할 중에서 하필이면 그것만 합니까? 주인공도 있고 보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료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있어? 그러니까 저 친구는 대사가 없는 역할이야. 대사가 없이 그가 하는 역할은 책상 위에다가 책상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연습이 필요해요? 가서 갖고 가갖고 덮으면 되는 거지. 근데 계속 하는 거야. 미련스럽게 2시간 동안이나. 그런데 연극이 시작되자 달라진 것입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상볼을 어깨에다가 탁 메고 걸어서 멋지게 걸어서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가 책상이 있다면 책상볼을 떡 가지고는 샥 던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책상보가 샥 그 거리를 날아가 가지고 정확히 자로 잰 듯이 책상 위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씩 웃고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관객들이 와! 이철환 작가도 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역할을 주신,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적은 역할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한마디 대사도 없는 역할이지만 열심히 2시간 동안이나 노력해서 그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섬겨내는 것인가, 그 진실성, 진정성.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배우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곳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연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권한을 부여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자로 빛을 비추라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